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자, 한 번 더 권면합니다. 효도를 다합시다. 예, 효도를 다하자 하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또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부모님 천국 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를 다하시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지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카네이션으로 강단을 장식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청종은 듣고 순종하는 것, 잘 들어야 되죠.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죠. 이 성경에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상도는 어머니에게 하대를 하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을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뭐 친구처럼,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머니를 좀 경히 여기는 문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을 합쳐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경이라는 말, 카베드라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의 장기, 우리 몸에 있는 장기 가운데 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 많은 장기들이 있는데 그 장기들 가운데 제일 무거운 게 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 카베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진중하게 여겨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라, 뭐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거냐, 어떻게 부모님을 무겁게 여길 거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부모 공경이 출발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 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 분인 동시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우리를 이렇게 잘 양육해 준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대할 때 부모 공경의 첫 걸음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부모 공경이 출발한다 하는 거죠. 제가 부모 공경에 대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효도를 다해야 된다 하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쭉 찾아봤어요. 쭉 찾아보니까 조건절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곳이 단 한 곳도, 제가 찾아본 바로는 조건절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단 한 곳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일 너의 부모가 공경받을 만하거든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조건절. 또 만일 너의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거든 그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조건절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단 한 곳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존경심이 우러나는 그런 훌륭한 부모님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조건을 갖추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실 건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의 토대를 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는 이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창조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거죠. 자녀의 마음에 존경심이 자동적으로 우러나오게 하는 훌륭한 부모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내 부모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존경심이 우러나게 하는 부모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잘 되겠죠. 기쁜 마음으로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무한 헌신하고 정말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 자녀들도 알아야 되는 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안 사랑하는 분 없어요. 다만 어떤 표현 방식이나 또 어떤 연약함 때문에 잘 전달이 안 되고 또는 잠깐 굴절돼서 전달된 것이지 그 본심은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나 이제 존경심이 자동적으로 우러나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게 훨씬 더 기쁨으로 쉽게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의 낙은 손자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자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참 좋잖아요. 손자들이 와서 손자들 재롱 보고 손자들과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근데 이제 손자들이 와줘야 되는데 뭐 손자들이 아우 할아버지 집에 가기 싫다, 뭐 귀찮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TV를 보니까 그분은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재력이 좀 되세요. 그래서 손자들이 놀러 올 때마다 이렇게 금괴, 작은 금괴, 제가 보니까 한 닷돈쯤 되는 것 같아요. 얼핏 봐도 한 닷돈쯤 되는 이런 거. 그래서 손자들 오면 아이고 다음도 놀러 온네 하면서 이렇게 닷돈씩 금괴를, 작은 금괴를 주더라고요. 며느리가 오면은 그 2냥짜리 큰 거 이래 주고, 그러면서 그분이 집에 금괴는 다 있잖아요 이러시는데, 부모가 뭐 이렇게 탁월한 재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이렇게 잘 돼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존경심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 부모라면 자녀로 하여금 효도를 다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 때에 부모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 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송강정철이 지은 훈민가에 보면은 이게 이제 교과서에 실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송강정철의 훈민가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란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에 대해서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날수를 계산하는 게 그게 지혜거든요. 자기의 날수를 계산하는 게 지혜예요. 왜 지혜인가 하면은 자기 날수를 계산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 뭐라 할까요? 겸비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경건한 마음이 든다 하는 거죠.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예요? 90은 무슨 90?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네요. 여자들은 평균 수명이 얼마예요? 84세보다는 더 됩니다. 남자분들은 81세가 안 되고요. 여자들은 한 86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평균입니다. 더 이렇게 건강하게 건강관리 잘하면 얼마든지 더 오래 사실 수 있죠. 제가 우리 원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스타렉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권사님들이 예전에 뭐 우리 교회에 계셨던 누구 막 저는 모르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이가 얼마쯤 되노? 나이가 아이고 그거는 젊다. 이제 80서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가끔씩 평균 수명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게 지혜예요. 자기 날수를 계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비하고 겸손하고 믿음으로 잘 사는 그 지혜의 어떤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평균 수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 부모님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송강정철이 그 훈민가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냥 좀 이렇게 나중에 잘해드리겠다, 여유 있을 때 신경 써드리겠다, 그런 말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면서 이게 좀 부모님들께 우리 젊으신 분들은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난주 이번 주에 또 시간을 내서 찾아뵙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10계명 안에 들어있으나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10계명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낳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죠. 짐승들도 동물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뭐 하라 마라 할 게 없어요. 그냥 동물들도 미물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걸죠.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부모의 마음은 뭐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죠. 더 많이 해주고 더 오랫동안 해주고 더 잘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잘 표현하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본능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자녀를 사랑하고 잘 하죠. 그러나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에요.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육받은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지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효도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효도는 애써야 되는 거예요. 효도는 노력해야만 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쁜 일들이 많더라도 전화 드리는 걸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찾아뵙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모든 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위로 올라갈수록 거기에 시간도 집중되고 물질도 집중되죠. 그래서 시간도 잘 안 난다, 물질도 잘 안 난다 하는 건 부모님의 우선순위가 한참 밑으로 밀려있다 하는 거죠. 집에서 우선순위 1번이 누굽니까?
보통 집에 이제 우선순위가 1번 자녀, 그리고 2번 뭐 아내나 남편, 3번 뭡니까? 3번은 이제 반려견. 그다음에 부모님은 몇 번요? 뭐 4번이면 감사하고 뭐 저게 5번이나 6번.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시골에 이제 노모를 둔 아들이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 며느리가 이제 아들이 효심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늘 용돈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아내 몰래 또 드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아내하고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막 싸우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뭐 10만 원 드린다고 생색은 막 오만 생색은 다 내고,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 집에 놀러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우연찮게 아내 그 며느리 가계부를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매월 고정비 지출이라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고정비 보험료 뭐 나가고 또 고정비 뭐 관리비 나가고 했는데 밑에 초년 1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초년 10만 원. 그 초년 10만 원이 뭐고 이게 도대체. 나중에 이제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촌에 사는데 그 초년 10만 원이라고 적었구나 하고 막 분해가지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라는 게 본능이 아니에요. 효도는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고, 교육받은 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의지력이 있어야만 효도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시간 없다, 뭐 돈 없다, 뭐 여유 없다, 이런 건 다 우선순위에서 부모님이 막 5순위, 6순위로 막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자녀들 교육하는데 사교육비 많이 듭니다. 실제 요즘 사교육비 많이 들어요. 뭐 안 보낼 수도 없어요. 남들 다 보내는데 뭔가 안 보내면 밀리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못하는 부모 같고, 그래서 막 자녀 사교육에 막 100만 원, 200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 경험상 자녀 사교육비 좀 줄여도 됩니다. 막 그만이 투자한다고 그만이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줄여가지고 부모님에게 잘해주는 게 이 부모님으로 하여금 마음에 나와서 자녀를 축복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축복의 지름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어떤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막 이렇게 막 치아가 안 좋아도 자녀들에게 말을 못해요. 치아가 한두 푼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치아가 안 좋은데 막 상해 있는데 치아에 막 이렇게 좀 우식증이 있고 막 그렇게 염증도 있고 냄새도 나고 하는데도 그 뭐 자녀에게 말을 못해서 한두 푼 드는 거 아니니까 막 끝까지 참고 막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또 병원에 다니시는데 진료비는 충분한지,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실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돼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실비 외에 더 들어가는 건 얼마인지 그냥 부모님이 알아서 하게 그렇게 놓으면 안 되고요. 그냥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모님을 잘 돌보아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또 내 자녀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관심을 가지고 효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잘 교육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데 첫째는 물질로 복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간을 내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그 두 가지가 이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년이 되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쪼달립니다. 경제적으로 쪼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경제적으로 복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로 때울라 하지 말고 돈을 드려야 됩니다. 돈을 드려야 돼요. 얼마를 드려야 되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두 번째 온전한 11조는 부모님에게. 여러분, 제가 자꾸 농담처럼 말하지만은 교육하면 됩니다. 교육하면 되고, 저는 그게 축복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이고 저도 살기 힘든데 그건 부모님들이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11조로 하나님을, 두 번째 11조로 나를 섬겨라. 그래야 내가 흐뭇해가지고 너를 마음껏 축복할 거 아니냐.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럼 어른들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자녀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두 번째 11조를 부모님께 드립시다. 보이 받아야 될 분들은 크게 말씀하시고 드려야 될 분은 좀 작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럼 너 그래 한다고 또 막 어른들이 막 받아가 이거 뭐 자녀가 주긴 하는데 막 힘쓰기가 이거 뭐 쓰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껏 쓰시고, 또 자녀는 내가 드리면은 막 또 나를 위해서 막 3년 만기 막 5천만 원짜리 적금 들어주는 거 아이가. 부모님들이 그래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껏 쓰시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죠. 저와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 우선순위로 부모님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솔로몬은 24절에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크게 즐거워한다. 성경은 언제든지 의인이라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의인하고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을 성경은 언제든지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기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때 그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거죠. 다른 게 다 잘 돼도 그게 안 되면 부모의 얼굴에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요한 사도는 요한 3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사도가 고백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립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했을 때 얼마나 그게 막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취업했을 때 큰 기쁨이 되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승장구할 때도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에게 있어서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내 자녀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듣는 것, 그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안 되면은 다른 게 다 잘 돼도 뭐 다른 것도 잘 되니까 기쁘죠. 그러나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에 그늘지게 하는 건 없어요. 다른 게 다 잘 돼도 그게 안 되면 부모의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되는 거죠. 내 자녀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만큼 부모에게 속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 그게 이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반대로 자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부모님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양을 잘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도 천국 갔는데 부모님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또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낙도 선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한 3,400개 정도 되는 섬이 있습니다. 3,400개 정도 되는 섬이 있고요. 또 이렇게 큰 섬도, 제주도나 울릉도 같은 큰 섬도 있지만 작은 섬들도 있습니다. 낙도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낙도에 선교하는 낙도 선교회, 그래서 뭐 물품도 준비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해마다 대학생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근데 이제 섬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용왕님을 믿습니다. 용왕님을. 이제 거친 바다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이 바다의 피해가 많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떠나지도 못하고 어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용왕을 섬기는, 그리고 우상과 미신의 문화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를 간 한 대학생이 시집 와서 그 섬에서 평생을 사신 할머니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대학생이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고 전도사가 돼서 무태 나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예수를 믿고 전도사가 돼서 무태 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효심이 깊은데, 그 아들이 야소를 믿는데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야소를 믿으라고 그렇게 야소를 믿으면 좋다고 야소 믿으라고 그렇게 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의 결론은, 야소가 그렇게 좋다면 효심 깊은 아들이 나에게 야소 믿으라고 권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효심 깊은 아들이 나에게 야소 믿으라고 권하지 않은 건 그 좋지 않기 때문에 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아들 전도사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평생을 용왕을 섬기면서 미신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막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막막해요. 그래서 억이 막혀서 시도를 못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전해야 돼요.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기를 내서 예수님 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쉬지 말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노년에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정신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맑은 마음 맑은 정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노년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주여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좀 축복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모든 삶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대리인의 권세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대로 자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훌륭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나보다 내 자녀들이 또 손자들이 갑절이나 예수를 잘 믿는 축복된 명문 가문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녀